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대표적인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는 총 4번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에서 9절,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13절, 세 번째는 50장 5절에서 11절, 마지막 네 번째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을 향한 이사야의 외침,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작품의 연출, 음악, 극의 전개, 무대 등 한 작품을 전두지휘하는 디렉터이자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종의 노래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와 기가 막힌 극의 전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패권,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시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말기 히스기야가 바벨론 무로닥 발랄에게 무기고를 보여주고 이로 인해 유대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바벨론을 배경으로 이사야가 전개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미 이사야는 먼 바벨론 시대를 보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42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등장할 하나님의 종, 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의 노래 오케스트라 첫 소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종이 등장합니다. 이상적인 종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방에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42장에서 또 다른 종이 등장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종입니다. 두 종의 결말, 두 종의 스토리가 종의 노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과 심판의 대상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에서 전개되는 종의 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상적인 종의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나의 종은 41장 8절에서 처음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2장 1절에서는 나의 종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특정 인물을 지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의 종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들은 모두 지도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서 나의 종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란 말은 우리말에서 행동이나 말이 이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범이 되고 닮고 싶은 이상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모형의 종으로서 나의 종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 같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이상적인 종에 대한 특징으로 보았을 때요, 5개를 번호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종을 기뻐하고 그분의 기쁜 마음이 종의 노래를 통해 이사에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이 표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이상적인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종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과 함께 역사하시는 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구원 사역입니다. 오케스트라 전반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이상적인 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이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의 종에 대한 이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에 부합하는 삶.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도 너무나 멉니다.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상적인 종의 모습, 나와는 거리가 먼 종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직장 상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센스 있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가 깊고 아주 일 잘하는 상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업무를 주고 험담을 하고 술자리에 일방적으로 부르고 화를 내는 상사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상은 내가 실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신 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종을 구원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장면을 전환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는 힌내라는 히브리어로 본문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전체를 잡던 중에 한쪽을 자세하게 잡기 시작합니다. 또는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을 카메라가 합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이사야의 보라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카메라의 기능을 하는 보라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41장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첫 번째 카메라 보라는요, 우상을 잡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의 분위기는 허무하며 어둡고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두 번째 카메라 보라는 이상적인 종의 화면을 잡습니다. 드라마의 두 장면을 상상해 보십니다. 한 장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에서는 위풍당당한 분위기 가운데 이상적인 왕이 통치하며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크로스커팅, 교차 편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상적인 종에 반대되는 종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 종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종의 모습, 마치 두 화면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의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뒤를 항상 따라가고 있지만 그분께서 누구신지 몰랐던 어리석은 제자 무리들과 같습니다. 이상적인 종의 모습을 우리는 쫓아가고 싶지만 쉽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종의 모습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찾으셔도 영적으로 멀어져서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우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종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이상적인 모습을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외식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생활, 그런 이상적인 것을 원하면서도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가로가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나의 문제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TV에서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봅니다. 내가 어떤 종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현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종의 노래는 이와 같은 이중적이며 긴장감, 아주 역설적인 분위기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2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주 반전적인 곡의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는 이상적인 종의 모습과 그리고 어리석은 종의 모습, 우리가 마치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종의 모습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죄의 길에 향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서 반전이 됩니다. 이상적인 종이 눈먼 자들, 갇힌 자들, 어리석은 종을 감옥에서, 감방에서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우상에 빠진 자들, 죄에 빠진 자들은 혼자의 의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창 안에 갇혀 있을 때 끊임없이 흔들지만 열쇠가 없으면, 누가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철창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눈에 멀어져 있고 죄의 감옥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상적인 종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종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종이 불쌍하고 가엾은 백성들, 어리석은 종들을 구원시킵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있습니까? 자존감의 하락,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옥과 같은 직장, 패배만을 맛보는 인생의 갑옷, 그 모든 감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돌리실 겁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인생의 지옥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이 실현하는 정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의 노래입니다. 42장에서 시작한 종의 노래는 53장 종의 노래에서 끝납니다. 42장 이상적인 종은 53장 고난받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종을 통해 어리석은 종을 구원시키기 위해 실현하시는 정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입니다.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2장에서 이상적인 종의 정체를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45장에 나타난 고레스로 보지만 궁극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이상적인 종과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두 구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4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두 종의 모습에 나타난 유사점은 무엇이냐면 침묵하며 묵묵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자입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입니다. 그 종은 침묵하며 묵묵히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도승 올라가실 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십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종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오케스트라는 고난이 절정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풀어준 이사야 성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서 가리키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사야 42장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 53장 메시아이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종으로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감옥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예수님, 이 말씀에서 이방의 정의를 해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청중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여운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상적인 종의 노래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마지막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울릴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완전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여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여운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천국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받으신 고난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끝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에는 부활과 하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종의 노래 오케스트라에서 첫 번째 울려 퍼진 이상적인 종의 노래는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끝납니다. 그 노래를 들은 우리 청중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종의 노래는 어리석은 종들이 하나님의 종의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어리석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로서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의 첫 번째 종의 노래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리석은 종들입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내가 그 인생의 감옥에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